우리 옆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 부대를 준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 부대를 준비합시다. 네, 새 부대를 준비합시다. 오늘은 이제 교회와 충만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믿는 자로서 믿음을 고백하고 있으면서 교회와 굉장히 사실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교회하고 우리 삶에서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실상은 교회에 대한 성경적 개념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성경적 해답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사실 우리도 모르게 교회에서 뭘 해야 될지,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또 교회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그냥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이제 세상의 사람들의 모임과 잘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똑같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또 어떤 부분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은 그런 일들도 교회에서는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구별된 모임이 아니라 세상보다 더 아래 그 모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작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가 뭔지라고 하는 개념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또 교회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가 세상과 별로 구별된 삶을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그 교회, 한국 교회에서 교회에 대한 논쟁 또 논의는 교회와 예배당, 교회당이죠. 예배당과 분리하는 것에서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경제 성장을 굉장히 급하게 이루면서 교회에 대한 건축이 활발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이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그에 또 따른 부작용도 당연히 일어나겠죠. 건축을 하려면 자연스럽게 물질이 필요한 거고요. 그 재물에 대한 가치가 중요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교회의 본질이 오히려 잊혀져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무리하게 건축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투자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물질이 중요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물질의 그 중요성 때문에 교회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자꾸 일어났던 약간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는 이제는 교회와 예배당이 분리되는 일들은 되게 논의가 많았고 그리고 또 이제는 그런 것들이 성도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완전해진 그러니까 그 개념이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교회자는 없죠. 경희 캠퍼스 열린 예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교회라고 얘기할 때 아무도 뭐라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을 교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희 캠퍼스 열린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배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공동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교회자가 없어도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찌 보면 한국교회에서 건물이 없어도 또 예배당이 없어도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교회는 예배당과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신학적 논의를 통해서 아마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단순하게 예배당과 분리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사실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 이것의 아니라고 하는 것 차원을 넘는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몸이라고 칭하는 것, 이것은 육체와 구분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달리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육신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육체라고 얘기하지 않고 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들이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세상의 모습에서 보기에 육체와 동일하지만 그것이 성령의 통치를 받거나 할 때는 우리는 그걸 단순히 육체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서 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세 가지 케이스입니다. 물론 우리도 있지만요.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케이스는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지체죠. 예수님 그 자체를 가지고 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다른 하나의 몸은 뭐냐면 성찬할 때 우리가 성찬에서 빵을 떼지 않습니까? 그때 몸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몸이라고 하는 걸 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가 뭐냐면 교회를 칭할 때 몸이라고 하는 걸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몸이라고 하는 걸 쓸 때 바로 그 세 가지 예수님 본체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찬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쓴다는 거죠. 물론 이 두 가지는 아주 직설적이죠. 몸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이해가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됩니다. 당연히 예수님이니까 바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몸을 떼어준 거니까 당연히 성천이 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과 관련이 있지 않죠. 근데 성경에서는 바로 교회를 칭할 때 다 몸이라고 하는 거를 쓴다라는 거죠.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씀은 오늘 읽은 본문의 일부분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며 이제 열심으로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표현할 때 그냥 단순하게 교회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몸된 교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즉 교회를 수식어가 바로 그의 몸된 그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교회를 표현할 때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교회를 대하는 생각과 또 태도가 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육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의 몸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체는 대항하고 대적해야 되고 되게 경시해야 되는 것, 눌러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몸을 바로 이 육체를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몸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그냥 단순하게 모임, 공동체, 조직 이런 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할 때는 분명히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의 양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향해서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대해서 대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왜요? 교회는 예수의 몸이니까 바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무언가를 할 때는 바로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행동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바로 교회를 생각할 때 그냥 단순하게 바로 그냥 조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대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대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지켜야 될 행동 양식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즉 몸으로서 교회를 어떻게 이해할까 그리고 몸으로서 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 이 특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으로 반응해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교회를 먼저 어떻게 이해할까 이 부분이 좀 결정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를 예배당이 아니다라고 하는 개념, 그냥 공동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좀 다른 방식의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즉 교회는 몸이라고 이해할 때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과 관계 맺음으로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즉 좀 쉽게 얘기하면요,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충만함이 내 삶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즉 교회가 나를 예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거죠.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말씀 이제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예배소서 1장의 말씀과 골로새 1장 말씀에서도 보면 동일하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표현은 뭐냐면요. 바로 머리, 몸. 그리고 또 다른 단어가 뭐냐면 충만함. 이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유기적으로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교회가 몸 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예수님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연결됐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물체 같이 각 부분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생물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지체가 연결돼서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존재하는 것.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유기적 관계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뭐로 얘기도 하냐면요.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로 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에베소 1장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의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충만함 들어가 있어요. 또 거기 보면 골로새서 말씀에서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하면서 19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즉 우리를 바로 예수님 안에서, 즉 교회 안에서 모든 충만함으로 우리가 거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 단어가 이렇게 뭘 의미하는지 잘 이렇게 와닿지 않은 경우가 좀 있죠. 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좀 이해가 좀 되지 않죠. 충만함이 뭘까? 이렇게 기쁨이 막 이렇게 넘치고 감격되고 뭐 이런 걸까? 그렇죠? 뭔가 이렇게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데 사실 우리가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딱 그 개념적으로 와닿진 않죠. 손에 잡히게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이 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직관적으로 차고 넘치는 거, 뭐 이 정도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어떤 의미로 쓰고 있냐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개념이 완전함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필요 없이 다 채워진 상태.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만이라고 하는 직관적으로 채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채워진 것. 이건 뭐예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 완전한 것.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넘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취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 완전한 상태. 이것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 부족함이 없도록 완전을 향해서 나가는 것. 근데 나갈 때 뭡니까? 계속해서 열매를 맺으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충만이라고 하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성취, 완성. 이런 개념들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충만을 드러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고, 우리에게는 열매가 맺는 거고, 우리에게는 성취가 있는 거고, 우리에게는 성장이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비유적으로 설명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그 뭐라고 하세요? 우리가 깨끗해졌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너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 깨끗함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한테 은혜를 끼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깨끗한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죄가 없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는 바로 그런 관계로 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완결된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이제는 죄인이었는데 죄가 없어졌어. 난 깨끗해. 나는 이제 옛날에는 죄인은 나는 불의하지 않아 의로운 자로 칭함받아.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이걸로 우리는 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어. 깨끗해졌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내 안에 거해. 뭐를 위해서요? 너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됐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우리가 다 바뀔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 즉 다시 말해 성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뭔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뭔가 열매를 맺거나 뭔가 성장하거나 뭔가 성취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뭐가 여러 개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뭐 이기고 세상에서 뭐 성공하려면 어때요? 기도도 해야 되고 우리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력도 해야지 네가. 야 세상에서 갖고 있는 원하는 것들 뭐 지식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뭐 네트워크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거잖아. 이런 거 다 필요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는 건 되게 중요하니까 열매를 맺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너가 열심히 예수님한테 기도를 해야 돼. 그렇지만 또 다른 방법에서는 네가 해야 될 것들을 마땅히 뭔가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거예요. 예수님 하나로 충분해 이겁니다. 거기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조건이 뭐예요?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과 접붙임.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접붙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것이 네가 열매 맺는 바로 그 조건이야.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가 성립될 때 우리에게는요, 그게 부족한 것 같지만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완전함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계시죠. 참새 한 마리가 몇 데나리온에 팔려나가는지도 다 관심 갖고 있으시죠. 그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결정한 것 이외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것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만으로도 다른 것들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 이것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것 하나로 우리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것에 올인하는 게 바로 교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하나님이 완전하심을 믿고 있기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완전함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믿음을 주셨기에 바로 우리는 그 완전함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게요. 부활은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행하게 하신 건요.
하나님께서 행하세요. 즉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예수님에게 바로 그 육의 모습에 있는 예수님에게 바로 생명이 다시 오는 것은 하나님에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그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오히려 열매 맺고 완전함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완전함을 믿고 하나님의 완전함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래서 그 완전함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 믿음을 온전케 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교회는 뭔가 예배하는 것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지내는 것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교회라고 하면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죠. 네. 하나님과 연계됨으로 충만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충만함, 바로 예수님의 그 충만함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즉, 교회에서 관심 갖고 교회에서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에 관심 갖고 목적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는 그 과정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말이 좀 어렵죠? 네? 그러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뭔가 일을 하고 있는 건 뭐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뭘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뭘 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나는 그것에 함께 힘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뭘 표현하고 있냐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것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힘으로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알고 있어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서 힘을 다해서 바로 그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분을 따라서 나는 단순히 그것을 따라가려고 노력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머리 됐고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서 내가 그 몸을 그를 향해 나가는 것. 그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어.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이것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럼 이것이 뭐냐는 거죠. 이것이 뭐겠습니까? 거기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얘기 나오죠.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주셨어. 나한테 일꾼이라고 얘기하셨어. 근데 그때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루려고 하는 목적은 뭡니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즉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지금 사도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 가운데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지금 계속해서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기에 나는 그 말씀을 따라가기 쉽지 않지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다하고 수고를 다해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임하시고요. 그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요. 우리는 그 이끌어가는 것을 따라가려고 열심을 다해서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방향성은 말씀. 그리고 그 이끌어가는 힘도 말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많은 것을 이제 하는데 교회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사실 예배로 많이 생각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예배지 않습니까? 예배가 가장 중요하죠. 근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원하냐는 거죠. 왜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드리려고 하냐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냐는 거죠. 또 교회에서 와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활동 무엇을 하려고 하냐는 것이죠. 왜 그것을 이렇게 열심히 하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 다 뭐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 삶에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 삶에서 말씀이 완전히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내가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온전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그 완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찌 보면 말씀이 없으면 길 잃어버린 양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살면서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 계속해서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에서 우리가 맨날 그 쉽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결정장애를 경험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농담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뭡니까?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성도 모르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도 모르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연계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나의 머리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떤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연결됨으로써,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것을 내가 인정함으로써 내가 자연스럽게 내가 나아갈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그 충만함에 이뤄간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선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에 어떤 모임이나 공동체에 참여하는 이유는 다 뭡니까?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루는 것이죠. 이제 세상에서 동창회나 동문회 같은 걸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렇게 잘 되는 동창회, 동문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잘 되니까? 그 동창회, 동문회에서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세상에 힘 있는 사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많을 때 그 동창회, 동문회가 잘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면 뭔가 자기 사업에, 자기 삶에 뭔가 영향력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네트워크 때문에. 또 그렇지 않으면 또 동호회 같은 거. 그거 뭡니까? 자기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요새 동호회도 어때요?
불편함이 싫어서 어떤 동호회 같은 경우는 익명으로 활동한다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내가 누군지 나타내지 않고 뭐만요? 너랑 나랑은 이것만 하면 돼. 예를 들어서 스포츠 뭐만 하면 돼. 나는 여기 온 이유는 바로 그 목적이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행동하는 것들은 다 자기가 목적을 결정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냥 이루는 것, 그것을 위해서 어떤 모임이나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교회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내 목적을 이루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아요. 교회는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오지 않아요. 교회는 뭐요?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교회가 세상에서 비난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교회가 세상에 모임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의 목적을 이루려고 교회가 모여질 때, 또 교회가 그런 일들이 행해질 때, 교회는 세상에서 비난을 받죠. 뭐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명박 대통령 때 특정 교회가 굉장히 세상의 주목을 받았죠. 다른 이유가 아니라 뭐예요? 거기에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달려갔으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잘 됐습니까? 그 교회가 엄청나게 세상의 존경을 받았습니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드러났습니까? 사람들은 많이 모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함, 예수님의 완전함이 드러났다고 나타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세상의 비난거리가 또는 조석거리가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이건 어른들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청년들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청년들 사이에서는 관심 있는 게 연애죠, 연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느 교회 가면 결혼해. 네가 결혼하고 싶어? 그럼 어느 교회 가면 돼.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있죠. 우리 아들도 대전에 그 교회 어느 특정 교회 가면요, 바로 카이스트 학생들이 많대요. 그래서 다 거기 간대요. 그럼 카이스트 애들하고 연애할 수 있으니까. 서울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대형 교회 가면 그러면 그 교회 가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좋은 열매 맺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제가 목회하면서요, 성도들이 성장하지 않는 그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걸 참 바꾸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성장하지 않는 원인을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을 바꾸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떤 거냐면요, 바로 목적이 다른 데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데 있을 때는요, 말씀이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목적이 다른 데 있을 때 예배하고 하지만 그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요,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실례로 저 때문에 교회 오는 친구들도 예전에 가끔 있었어요. 뭐 지금도 가끔, 교수님 교회 가면 좋아요? 뭐가 좋아요? 또 어떤 경우는요, 교수님 이번 주에는 꼭 갈게요. 죄송해요, 이번 주는 꼭 갈게요. 뭐요? 저랑 딜하려고 하는. 전 그 단계 가면은 오란 얘기 안 합니다. 저는 그런 모습에는 올라가지 않아요. 왜요? 절대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저희 교회에 사람 많은 게 중요한가요? 아니요. 저는 교회에 사람 많은 거 하나도 중요하게 여겨본 적 없어요. 근데 성장이 안 일어나는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케이스예요.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의 목적이 있어요. 교회 각 공동체에 소속된
교회 공동체에 속된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움직일 때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로서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깨지게 돼 있고요. 분리될 수밖에 없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는요, 철저하게 관심 가져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이루는 것. 말씀을 이루는 것. 그것에 목표를 두고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교회의 일꾼 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꾼으로서 이루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수백 명, 수만 명 되는 큰 교회를 이루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까? 야, 너희가 그래야지 우리가 전도해서 부흥이 일어나지. 야, 이 장소가 꽉꽉 차지. 이런 얘기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관심 있는 건 말씀을 잃으면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드러나게 되는 거고, 그 말씀이 드러나게 되면 예수님의 그 생명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흥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면요, 분명하게 목적이 있어야 돼요. 어디요?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 말씀이 무엇이? 내 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나를 쳐야 될까? 이것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행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그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충만함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의 그 충만함을 경험하는 건 뭐냐면요, 지체로서 교회와 연합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몸이 되는 것은 여러 지체가 있어요. 그 지체들끼리 서로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이 말씀은 이제 교회에서 성도와 교회와 성도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리고 성도는 예수님의 그 몸의 지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로서 몸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 우리는 그 몸의 일부로서 뭐 코, 눈, 입, 뭐 이런 것들, 손, 발 이런 것들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은 예수님과 1대1로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손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어떤 경우는 발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어떤 경우는 코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어떤 경우는 눈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과정에는 그냥 몸과 몸의 1대1로 대입한 그 연합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 한 지체로서 우리가 연합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 지체로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 이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체로 연합하는 것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지체가 연합된다고 할 때 우리가 딱 느끼는 건 뭡니까? 기능적 통합 아닙니까? 그렇죠? 너는 무슨 역할해? 너는 무슨 역할해? 네. 그렇죠? 그것이 연합돼서 뭔가 서로 그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 돌아가듯이 뭔가 이렇게 그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세상과 똑같잖아요. 세상에서도 어떻게 해요? 조직을 보면 다 부서가 있죠. 부서에서 각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역할을 잘할 때 그 부서가 또는 그 회사가 잘 되는 거죠. 교회도 그럼 이런 통합을 얘기하는 걸까요? 교회는 효율성을 생각해서 교회가 효율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지체로 연합하는 기능적 통합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지체를 얘기할 때 각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결과가 뭡니까? 그 지체가 자기 일을 잘하고 그 지체가 자기 일에 능력 있게 행하면 그 지체는 어떻게 해요? 칭찬을 받고요. 그리고 더 많은 보상을 받죠.
그리고 그 지체가 역할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지체가 교체되거나 아니면 페널티를 받거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만 봅니까? 그 지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거에 더 관심 갖고 그 지체가 자기 역할을 잘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요, 그렇게 보지 않고요, 하나를 봅니다. 지체로 되어야 되는 이유는 교회에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즉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의 하나의 과정을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체가 연합돼서 교회에서 지체가 연합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의미를 보냐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 로마서의 말씀이죠.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는 건 뭡니까? 좋은 것이 다 결합하여서 더 좋은 걸 만들어낸다? 이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간다는 것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근데 그 안에는 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고 나쁨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주어진 모든 것에서 바로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을 뒤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요, 세상에서는 좋은 지체, 잘하는 지체가 능력이 있지만요,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능력 없는 지체, 오히려 그 지체가 더 소중하게 여기죠. 힘이 없는 지체, 말썽 부리는 지체, 그 지체가 그 몸에 더 도움이 돼.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그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바로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 충만함을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교회는요, 그냥 주어진 대로, 그리고 그 주어진 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움직일 때 오히려 우리는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힘이 센 사람, 연약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다 채워진 사람,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떤 식이든지 간에 연합이 돼서 하나님의 우리가 모르는 선함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좋은 것이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너희는 나쁜 것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것이 너희한테 더 소중할 수 있어. 너희 눈에는 저게 부족한 사람일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너에게 보내준 거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너희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또 다른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느 지체가 능력이 있냐 없냐 이것이 아니라요, 그냥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사랑으로 연합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연합해 가는 것, 이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요즘 공동체에서 문제가, 요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성도, 그렇죠? 네. 가나안 성도가 뭡니까?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나 안 나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 안 나가, 나가지 않을래. 그냥 나 집에서 혼자 예배드릴래. 이런 성도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또 뭐 교회는 나오지만 어때요? 교회는 나오지만 그냥 나는 익명으로 있고 싶어. 그렇죠? 그래서 그냥 예배만 참석. 그리고 예배 끝나면 쏜살같이. 때로는 축도하는 중에 나가야지 아무도 붙잡지 않으니까 축도하는 중에 도망가는 거. 이런 성도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이건 왜 그러겠어요? 사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가족이 와서 저희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이게 섞이는 거 이게 쉽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되게. 그래서 서로의 노력이 필요해요. 왜? 모르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갑자기 형제자매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특히 또 어때요? 공통점도 없어요.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열려있는 거 아닙니까? 공통점이 없어요. 뭐 동호회라고 한다면 예? 그 같은 관심이 있으니까 그거라도 얘기하기가 더 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는 공통점도 없어요. 제가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서로 사귐이 있고 서로 연합이 있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단계를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허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그냥 밥풀이 쓸래. 그래, 나는 한 발만 들이고 뒷발은 한 발은 다시 빼놓고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게 할래. 뭐 이런 모습이 참 많다는 거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보면 맞는 행동입니다. 근데요, 그 행동의 결과가 어떨까요? 내가 성장할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충만함을 경험할까요? 내 삶에서 예수님의 충만함이 드러날까요? 드러날 수가 없죠. 그런 경우는 대부분 신앙이 계속해서 연약해집니다. 그런 경우는 공동체와 연합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경우에 바로 신앙이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약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냥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공동체랑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충만함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관건적으로 뭔가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 충만함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예수님의 그 충만함이 경험되지 않는데 예수님의 그 존재성을 내가 기억할 수 있을까요? 과거 옛날의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도요, 그 존재성은 자꾸 잃어버리죠. 10년 전, 20년 전에 경험했던 예수님을 어떻게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겠습니까? 그 기억도 가물가물한 예수님, 그 기억도 가물가물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지금의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가죠.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철저하게 기능적 통합이 아니라 바로 지체 간의 연합이 필요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어떤 역할 또는 그것을 찾아내는가, 그 포지션을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요새 교회들끼리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지 교회들끼리 다 어때요? 성도가 아주 경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교회로 와. 그렇죠? 네. 잘하는 짓일까요? 못하는 짓일까요? 네. 잘하는 일일까요? 못하는 일일까요? 잘못하는 일이죠. 네. 근데 이것은 근데 무조건 사실은 내 지체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한 성도가 예?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무조건 우리 교회로 오라고 한 것 자체는 예? 좋은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때론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 판단은 뭐냐면요, 예. 그 성도가 그 교회의 지체로서 잘 연합되어 있는가예요. 만약에 그 성도가 그 교회에서 한 지체로 연합되어서 그 역할이 있고 그 기능이 있고 그것에 자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그거를 우리 교회로 오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 교회에도 그렇고 그 성도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에요. 일종의 뭡니까? 다른 사람의 몸의 일부를 뺏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내 몸이니까 괜찮아요. 내 몸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우리 교회는요, 똑같아요. 이 교회나 옆에 있는 동안교회나 산정교회나 다 똑같아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는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도들하는 그 역할도 있지만 교회와 교회 간의 역할도 있어요. 큰 교회가 어느 교회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고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어요. 그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지체로서 그 교회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바로 교회 차원에서 우리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우리 지체가 잘 되라고 다른 교회에 있는 것을 뺏어와요. 그럼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근데 지금 일어나죠. 왜요? 교회를 내 교회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겁니다. 근데 다른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지체로서 연합이 안 돼 있어요. 이건요. 문제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러면 그 성도가 지체로 연합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방황하고 있으면 그 지체에게 맞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품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연합하는 것,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가 그렇게 혼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체로 연합될 때 그 안에서 성장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더 온전케 하는 그 과정의 하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예배 드리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는요, 교회를 그냥 점집과 별 차이 없는 걸로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점집을 내 몸의 일부로 보진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점집 가서 뭐요? 나랑 신하고 대화하면 돼요. 그렇죠? 그걸로 끝입니다. 교회는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가 바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새로운 지체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마음을 열고 받아야 되는 거고요. 또 새로운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새롭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배하는 곳, 이것으로 머무르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연합됨으로 예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런 통로로 이해하는 것을 맞다는 것이죠. 그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